말씀은 신명기 29장 1절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29장 1절로 9절까지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대표로 봉독합니다.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은 이러하니라.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소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의 목전에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나니 곧 그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 눈으로 보았느니라.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게 하셨거니와 너희 몸에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의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너희에게 떡도 먹지 못하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셨음은 주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너희가 이곳에 올 때에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한 옥이 우리와 싸우러 나왔으므로 우리가 그들을 치고 그 땅을 차지하여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 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나니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아멘. 오늘부터 보게 될 오늘 본문이 있는 이 29장 부터해서 그 다음 장에 이르는 30장까지는 이제 모세의 세 번째 강론으로서 하나님께서 이 모압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일명 모압 언약이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이 29장 그 첫 절은 어떻게 시작하고 있냐면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은 이러하니라 라는 말씀으로 이 본문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장까지 보았던 28장까지 그러니까 신명기 5장부터 해서 28장까지에 해당되는 그 모든 내용은 하나님께서 그 호렙산, 그러니까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그 모든 시내산 언약에 관련된 그 내용에 해당되는 것들이었고, 그런데 오늘부터는 그 시내산 언약과는 별도로 이제 이 모압 땅에서 다시 이스라엘 자손들과 맺는 그 언약의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압 언약의 1차적인 청중은 지금 가나안 입국을 앞두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정확하게는 그 출애굽 2세대들, 1세대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고 이제 그 출애굽 2세대들에게 주시는 그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뒤에 나오는 이 모압 언약의 내용들을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 우리가 나중에 이제 보게 되겠지만 이 뒤에 나오는 내용들을 보면 이 모압 언약의 실제적인 당사자들은 이 모압 언약을 받는 이 모압 언약의 대상자들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에서 살다가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주신 그 시내산 언약을 그들이 지키지 못해서 그들이 실패하여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저주의 약속대로 이제 그 땅에서 쫓겨나서 열방에서 유리하며 환난을 겪게 될 그 미래의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주시고 있는 그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압 언약은 시내산 언약의 실패자들을 위한 어떤 보완적인 언약인 것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228장에서 우리가 그 저주의 약속을 볼 때에도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모든 저주의 약속을 주시는 것은 이제 내가 너희에게 준 이 모든 그 언약을 너희가 지키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다 멸하고 내가 다 끝장내겠다라는 뜻은 아니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더욱이 이 모압 언약이 주어지고 있는 것을 보면 이 모압 언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시내산 언약을 어겨서 그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면
그러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신분을 영구적으로 박탈당하게 되는 것인가? 이스라엘과 맺은 그 시내산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언약은 완전히 끝장나 버리는 것인가? 라는 그 질문에 대해서 이 모압 언약이 주어지고 있는 것은 그것이 아니라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시내산 언약을 지키지 못해서 그 언약 밖으로 추방된다고 하더라도 그 밖에는 이 모압 언약이라는 어떤 더 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괄하고 있는 어떤 그 언약이 주어지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인 이 29장 서두를 보면 또 다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어떻게 행하셨는가를 다시 한번 말씀하시고 그러므로 너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그를 사랑하여 하나님에게 복을 받으라 라는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반복하여 강조하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내용들은 우리가 이미 앞에서 그 28장에서 정말 절정을 이루고 그 모든 것들이 어떤 대단원의 막을 내린 것 같이 우리가 그 말씀을 살펴봤었는데 이 29장에 와서 또다시 새삼스럽게 모세가 왜 이 얘기를 다시 한번 반복해서 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그들을 어떻게 구원해 내셨는가를 또다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너희를 40년 광야 생활 동안에 어떻게 너희를 지키시고 인도하셨는가?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만 주신 것이 아니라 너희를 대적하는 그 모든 대적들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멸하셨는가, 그들을 물리치셨는가 하는 얘기가 또다시 반복해서 나오고 있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말씀을 자꾸 반복하시는 이유는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잊지 않고 이것을 기억하는 것이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것을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자녀들을 기르다 보면 자녀들이 부모에게 갖는 가장 큰 불만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부모가 자꾸 잔소리를 한다는 것입니다. 잔소리는 뭐냐면 자녀들이 볼 때는 그것이 별로 중요하다고 생각되지 않는데 부모는 계속해서 자꾸 똑같은 얘기를 하면서 그것을 하라고 강조하면서 얘기하는 것들입니다. 숙제하라 그러고 숙제부터 하고 놀라 그러고 일찍 일어나고 네가 일어난 자리는 네가 정리하라고 그러고 먹을 때는 소리 내지 말라고 그러고 어른 보면 인사하라고 그러고 이런 어떤 그 모든 내용들은 어떤 그것 자체가 중요하거나 단순히 공부 잘해라 라는 그런 것 때문에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내용들 안에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어떤 그 내용과 어떤 그 원칙을 그것들 안에 포함되어 있고 그것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잔소리를 하고 이것을 강조해서 반복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모세가 계속해서 이와 같은 내용들을 반복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이 내용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이것을 알아듣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반복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왜 잔소리 한다고요? 그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는 아무리 얘기해도 그것을 알아먹지 못하고 그것을 안 하니까 계속해서 반복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에 보시면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이건 정말 하나님께서 주지 않아서 그들이 깨닫지 못한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보았지만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 사건과 광야에서 일어났던 그 모든 사건들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꼭 가르치고 그들이 깨닫게 하기를 원하시는 것들이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모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마땅히 알 수 있고 알아야만 되는 것들인데 그들이 놓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 신명기 앞에서도 본 바와 같이 신명기 4장에 보시면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신명기 4장 32절 이하에 네가 있기 전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날을 상고하여 보라.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런 큰 일이 있었느냐? 이런 일을 들은 적이 있었느냐? 어떤 국민이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 생존하였느냐?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이는 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이것을 내게 나타내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오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교훈하시려고 하늘에서부터 그의 음성을 듣게 하시며 땅에서는 그의 큰 불을 내게 보이시고 네가 불 가운데서 나오는 그의 말씀을 듣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네 조상들을 사랑하신 고로 그 후손인 너를 택하시고 큰 권능으로 친히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며 너보다 강대한 여러 민족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너를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내게 기업으로 주려 하심이 오늘과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오늘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고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이스라엘 백성이 마땅히 깨우쳤어야 되는 내용이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내용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같은 분은 없다 이것입니다. 하나님 같은 그런 신은 이 세상에 없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내용은 당시에 이 글이 쓰여졌던 시대에나 오늘날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나 가장 많이 놓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이 내용인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성경을 보면서 확인해 왔던 바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급하면 하나님을 찾아왔습니다. 맨 마지막 순간에는 하나님께 와서 그들이 매달립니다. 그러나 그 마지막 순간이 되기까지는 그들은 늘 딴짓하면서 하나님을 찾지 않고 외면하면서 삽니다. 하나님을 잊고 살고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하나님 아닌 것에 목표를 두고 하나님 아닌 것을 의지하면서 그들이 살았다고요. 그 모든 것이 헛된 것이라는 것이 판명되고 난 후에야 그들은 하나님께 와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매달리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위기를 해결해 주는 분만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풀어주고 우리의 잘못된 것을 해결해주는 우리의 잘못된 것을 회복시켜주는 분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내용을 주시고 우리에게 인생의 목표를 주시고 우리가 담아야 될 그 내용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건강하고 여러분이 형통하고 여러분이 무엇을 가지고 있고 안락하다고 느끼는 그때에 여러분이 하나님께 내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녀답게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를 하나님께 물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는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만 하나님을 찾습니까? 우리가 믿었던 것이 다 우리를 배반했을 때, 세상의 지위와 명예와 부와 건강과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처한 어떤 절망의 상황 가운데에서 그것을 해결해 주는 물건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됐을 때에 그제서야 우리는 하나님을 찾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조금 전 확인했던 그 말씀 가운데에서는 그 39절에 그런즉 너는 오늘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고. 하나님이 온 천하 만물의 주인이시고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이 피조물을 만드신 주인이시며 그 모든 것의 가치와 내용과 목표를 주시는 분이시라고요. 우리는 그분에게 물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의 가치가 무엇인지, 우리 인생의 책임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하나님께 물어야 된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 그러한 것들을 묻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습니다. 그들은 배부르면 늘 하나님을 찾지 않고 딴짓했습니다. 편안할 때는 하나님이 주신 것들로, 그것이 부든 어떤 지식이든 지혜든 재산이든 건강이든, 그때는 내가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그들이 묻지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와 같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이 자리에 오기까지 여태까지 너희가 배운 것이 무엇이냐 이것입니다.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아까 32절에 네가 있기 전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날을 상고하여 보라 이것입니다. 돌아보라. 성경에 보시면 기억하라, 잊지 마라와 같은 말씀들이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기가 누구이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기까지 이끄셨는가를 우리가 잊어버리면, 우리가 그것을 망각하면 사람은 그 사람다운 길에서 벗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망각하는 것을 성경은 타락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 이 하나님의 구원사에 대한 기억을 되살리는 과정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봤다고 오늘 본문은 얘기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2절 그 중반부터 보시면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의 목전에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나니 곧 그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 눈으로 보았느니라. 그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이끌어내셨는지, 인도하셨는지, 어떤 기적과 어떤 이적을 펼치셔서 그 10가지 재앙을 그 애굽에 베푸시고 그 홍해를 가르셔서 그들이 그 바다를 걸어서 지나왔던 모든 것들을 그들이 보았고 그들이 경험했다고요. 그 40년 광야 생활 동안에 그들은 만나를 먹었고 그 반석에서 나오는 물을 마셨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인도함을 받고 지금 이 자리에까지 그들이 오게 된 것입니다. 그동안 이스라엘을 대적했던 모든 대적들을 하나님께서 다 물리쳐 주셨습니다. 하늘 아래 땅 위에 상천하지에 하나님 같은 분이 없다라는 것을 그들이 다 보았다고요.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산다고요? 언제만 하나님을 찾았다고요? 내가 의지하고 내가 소원하고 내가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이 내가 생각했던 대로 안 됐을 때에야, 그 최후의 순간에야 비로소 하나님 앞에 나오고 하나님을 찾았다. 그러니까 그때도 정말 하나님을 믿어서 찾았다라기보다는 정말 마지막으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들은 하나님 앞에 나온 것입니다. 오늘날 신자라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해주고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자신의 목표를 이루도록 도와주는 신을 원합니다. 사람들은 마치 자판기를 이용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우리는 다른 모든 것과 마찬가지로 이 종교도 소비자의 시선으로 우리가 사용하고 있고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가르치고 있는 그 말씀이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그 탕자의 얘기인 것입니다. 이 얘기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찾아보지는 않겠지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한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두 아들 중에 막내가, 작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유산을 미리 줄 것을 요구합니다. 유산을
아버지가 돌아가시지 않았는데 유산을 미리 달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 빨리 죽으라고 저주를 퍼붓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당시에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허락해서 그가 그 재산을 가지고 돈을 가지고 이제 먼 외국에 나가서 그것을 허랑방탕하게 사용하고 그 모든 재산을 다 탕진합니다. 이 얘기에서 아버지는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이고 이 아들은 많은 사람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이기적인 아들처럼 우리는 대부분 다 사실은 하나님께는 별로 관심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오직 그분에게서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에만 우리의 모든 관심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꿈과 소원을 이루어 주시기를, 그것을 이루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도구처럼 우리의 소원을 이루는 방법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고 또 다른 아들이 하나 등장합니다. 첫째 아들인, 그 집 나간 아들의 형인 그 첫째는 그 동생과 달리 아버지에게 순종적이고 아버지를 섬기고 그 집안의 모든 일을 했던, 충실하고 성실했던 아들입니다. 여러모로 보나 착한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의 유산을 가지고 나갔다가 그 재산을 다 탕진하고 그 동생이 돌아왔을 때에 그 동생에게 아버지가 큰 잔치를 베풀어 주는 것을 보자 그 아들이 아버지에게 뭐라고 항변하고 볼멘소리를 합니까? 나는 이제껏 아버지를 충실히 섬겼고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거역한 적도 없고 내가 정말 수고하고 헌신하고 내가 모든 노력을 다하여서 아버지를 섬겼거늘 나를 위해서는 한 번도 저런 잔치를 열어주신 적이 없으면서 어떻게 저 아버지의 재산을 다 술과 여자와 도박으로 탕진한 정말 망나니와 같은 저 아들을 위해서 이 큰 잔치를 베풀어 주실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이 큰아들을 집 나갔다 돌아왔던 그 재산을 다 탕진하고 돌아왔던 그 망나니 같은 둘째보다 더 큰 탕자로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 큰아들을 보면 이 큰아들이 어디에서 자신의 가치를 찾고 있는가를 보십시오. 나는 아버지를 위해서 일했고 내가 아버지를 위해서 살았으니까 그런 섬김에 대한 그 섬김에 맞는 보상을 그가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두 아들의 어떤 모습을 보면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다른 모습을 하고 있지만 그들이 한 어떤 행동의 동기를 보면 너무나도 똑같이 둘이 닮아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둘 다 아버지와의 관계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었고 오직 아버지가 갖고 있는 아버지로부터 받을 것에만 눈독을 들이고 있는 것에는 똑같았다라는 것입니다. 작은 아들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그냥 받았던 것이고 큰 아들은 그것을 받기 위해서 노력했다라는 것에만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무엇을 얻기 위해서 맨날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소원하고만 돌아가는 것이나 내가 그것을 얻기 위해서 내가 애쓰고 노력하고 섬기고 하는 것이나 그것을 얻는 것이 그 목적이 하나님 아니라고 한다면 하나님 외의 것을 우리가 원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내가 그냥 기도만 하고 소원하는 것이나 내가 애쓰고 헌신하고 섬기고 봉사하는 것이나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둘 다 똑같이 우상을 섬기는 것입니다. 이 얘기에서 그 아버지는 왜 집 나갔다 돌아온 그 작은 아들을 버선발로 나가서 맞아주고 안아주고 또 그 아들을 위해서 왜 그 큰 잔치를 베풀어 주셨을까요? 왜 큰아들에게는 그 큰아들이 수년간 그렇게 헌신하고 충성하고 섬겼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그에 걸맞는 상을 주시지 않았을까요? 그 모든 의문은 아버지에게 씩씩거리면서 항변했던 그 아들에게 말씀하는 그 아버지의 얘기에 그 답이 들어 있습니다.
나중에 그 15장 31절을 찾아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이 두 아들은 돈이나 명예나 쾌락이나 어떤 보상에 모든 관심이 있었지만 이 아버지는 오로지 그 아들들과 함께 살 생각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버지가 그 아들이 돌아왔을 때에 한 걸음으로 달려나가서 으스러지도록 그 아들을 안아주고 그 아들에게 잔치를 베풀어준 이유인 것입니다. 그 아버지에게는 그 작은 아들이 지난 시절 동안 한 행동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그것은 중요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저 다시 이 아들과 산다는 것이 그 아버지에게는 기뻤을 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큰아들도 마찬가지. 아버지에게 중요한 것은 그 큰아들의 충성스러운 섬김이 아니었다고요. 단지 그 아들이 자신의 곁에 있다라는 것이 너무나 중요했던 것입니다.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걸 주셨습니다. 우리의 많은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 이스라엘에 겪었던 그 경험과 우리는 다를 바가 없는 것들을 우리는 다 겪으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오기까지, 이 예배의 자리에 오기까지 내가 혼자 스스로 공부하고 터득하고 깨달아서 이 자리까지 오신 분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인생 가운데에 어떤 일들을 경험하고 정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경험하는 어떤 그런 일들이 있어서 여러분들은 다 이 자리에까지 오신 것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들이 여러분에게 그 하나님이 누구라고 그렇게 이해되어지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내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하여서 내가 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의 모든 생을, 나의 모든 삶을 내가 이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겠노라라고 그러한 것들로 그렇게 되어 있는지, 아니면 여전히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나를 꺼내 주시고 이제는 나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것으로만 되어 있는지.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소원과 모든 기쁨을 하나님 앞에 두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10장에서는 또 뭐라고 말씀했냐면 10장 12절 이하에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오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에게 의지하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그는 내 찬송이시오 내 하나님이시라. 내 눈으로 본 이같이 크고 두려운 일을 너를 위하여 행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는 힘으로, 어떤 두려움으로, 권위로 우리를 누르고 계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것을 깨닫게 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왜 잔소리 하십니까? 자녀를 사랑하니까 잘 되라고 잔소리 하는 것 아닙니까?
같은 말 또 하고 열내면서 하고 큰 소리 내고 내 기분 상하면서까지 그렇게 하는 것은 여간한 어떤 사랑과 열심이 없으면 여러분 그것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차라리 그냥 내버려 두고 그냥 알아서 하라고 하는 것이 마음은 훨씬 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제일 속상해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녀가 울 때 아닙니까? 부모님들도 보면 자기가 하는 건 괜찮아도 또 자기 와이프가 애 혼내서 애 울면 그건 또 싫어하시더라고요. 자기 남편이 애 욕해서 애 울고 있으면 그건 또 싫어해서 왜 좋은 말로 안 하고 화내고 소리 지르냐고 자기는 더하게도 하면서 애들이 우는 거 보는 게 쉽지 않다고요. 그렇지만 고쳐야 되니까 사랑하니까 그것을 넘어서서 그 모든 것들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계속해서 반복해서 똑같은 말을 또 하고 그 모든 것들을 행하시냐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앞에 자신을 높이시기 위해서 이러한 것들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사랑해서 그들이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을 보고 두실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고 필요할 때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분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온천하 만물의 주인이시고 의와 거룩과 진리와 생명의 소유주이시고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가 그분을 닮게 만드시고 그 닮는 것을 완성하시기까지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것을 우리가 알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나 하나님을 써먹으려고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여태껏 하나님께 받은 그 기도의 응답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정말 절실했을 때에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서 별의 별 짓을 다 했습니다. 별의 별 공갈을 다하고 별의 별 약속을 다하고 별의 별 난리를 다 치면서 하나님 이거 안 들어주시면 나도 그 다음은 모른다 그러고 이것만 해결해 주시면 내가 그 다음부터는 내가 정말 나머지 남은 인생을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헌신하고 충성하면서 살겠다고 약속하고 지나고 나서 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다 들어주셨습니다. 부모의 마음이시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갚은 게 어디 있냐 이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늘 그렇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왜 늘 하나님 앞에 꾸중을 듣고 왜 늘 저들의 신앙이 실패를 했습니까? 하나님이 누구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저들이 이해하지 못했고 알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누군지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참으시고 끊임없이 용서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파멸의 길로 들어서는 것만은 하나님께서 놔두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어떻게 구원했고 내가 너희를 어떻게 사랑했고 내가 너희를 어떻게 인도했는지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이 모든 노력과 열심과 능력을 어떻게 동원했는지 그러니까 너희가 이것을 알고 제발 복 받기 위해서라도 내 말을 들어라 이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복 받는 것이 다가 아니라 내가 누군지를 제발 알아라 이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귀찮게 하려거나 속박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인간의 가치와 행복과 자랑과 그 영광이 나를 따르지 않고 나를 닮지 않고는 없다라는 것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이것입니다.
신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골로새서 1장에서는 1장 9절 이하에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에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알라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라. 그리고 감사하라 이것입니다. 여기서 감사하라는 것은 어떤 감사를 책임으로 가지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지만 갈 수 있는 그 감사의 자리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헛되고 세상의 모든 것은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신실하시며 하나님은 영원하시며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전능하시며 이 세상에 있는 어떤 것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것을 정말로 기억하신다면 이것을 이해하시고 깨달으신다면 오늘 여러분 삶 가운데는 늘 이 감사와 기쁨과 찬양이 끊이지 않는 그 삶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시련도 있고 고통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들이 우리를 비극과 절망으로 위협하거나 그러한 자리로 있게 만들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신자된 이 복과 자랑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이 과연 하나님이 어떻게 모시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하나님은 그냥 해결사에 불과한 분이신가? 소원은 내가 정하고 하나님은 그것을 그냥 이루어 주시는 분으로 내 삶 가운데 존재하고 있지는 않은가? 다시 한번 돌이켜 보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목표가 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 삶의 내용이 되시고 여러분의 주인이 되시는 그런 올바른 신앙으로 다시 한번 돌아오시는 그래서 정말 신자된 복과 그 자랑과 영광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 같이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이 찬양의 가사처럼 오늘 내가 정말 주님의 사랑에 매여 있는 것임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기를 오늘 내 삶이 어떤 자리에 있던지 간에 주님의 임재 가운데 있는 것임을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것임을